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신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가 복수형인 것을 복수형 인칭 대명사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중군동에서는 가장 지존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는 존칭이다. 또 이런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것이 중심 주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형상은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이라는 말은 그림자지다는 의미를 가진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대리적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도 형상이 나오고요. 또 9장 6절, 사무엘상 6장 5절, 사무엘상 6장 11절. 아무튼 형상이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을 종합해 보면 본체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체의 상징으로 나타낸 것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림자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양이란 말이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데무트. 이 모양은 모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데무트는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외모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즉 그동안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만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성경은 사람의 육체도 하나님의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사람을 생각하려 그러면 이런 큰 대뇌 피질을 가지고 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첼렘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육체 데모트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치사 모양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할 때 이 사용되는 전치사가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첼렘 앞에는 뿌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또 데무트 앞에는 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크는 크기나 수사 앞에서 뭐뭐만큼이라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 뿌라는 말은 뭐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육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깨진 컴퓨터가 그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듯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뿐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이 육체 데무트가 아니라 첼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첼렘에 해당되는 것이 비유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육체에 해당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이 데무트라고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첼렘이 사라지고 나면 첼렘이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성경 전체에 이 첼렘과 데무트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딱 붙어 있는 구절이요. 창세기 5장 3절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딱 이 첼렘과 데무트가 이렇게 딱 붙어서 사용되는 곳은 창세기 1장 26절과 5장 3절 이 두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첼렘과 데무트 앞에 사용된 전치사가 창세기 1장 26절과는 정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뿌찰메누 카 데무테누가 되고요. 창세기 5장 3절은 비데무토 키 찰모가 됩니다. 즉 창세기 1장과 1장 26절과 5장 3절을 요 전치사를 중심으로 한번 좀 풀어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키우는데 첼렘 중심이 아니라 데무트 즉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부모의 할 일로 이해하며 키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자식을 키울 때에 첼렘 중심이 아니라 데무트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위를 얻도록 도와주고 또 돈을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또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데무트 중심으로 살며 그 자녀를 데무트 중심으로 양육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첼렘 곧 형상 다시 말하면은 정신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세계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유물론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저 고기 덩어리,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지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첼렘 중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 중심, 정신 중심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내가 과연 첼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